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말을 배우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을 배울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뭔가 좀 풍족하고 뭔가 좀 감탄스럽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은 사람이 언어를 배울 때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뭔가 결핍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언어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엄마, 엄마, 그리고 이제 맘마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죄송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네, 그러나 그렇게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눈앞에 먹을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에 있는 먹을 거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꾸 엄마, 아빠, 맘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이제 눈앞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뭔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엄마, 맘마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추운 그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곳에 인구에 비해서 그 나라는요, 시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춥다고 하니까 늘 눈보라가 있고 늘 날씨가 추워서 웅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그 눈보라 속에 음악적인 리듬을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시를 짓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춥고 또 이 땅에서 가장 눈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오히려 시인이 많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아라비아 나이트라고 들어보셨죠? 아라비아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실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나이트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수많은 꽃과 나무들과 또 정원과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푸르른 그 녹지들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막에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비록 메마른 모래 위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환경의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2월 13일이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현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규모 7.1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도 6강 정도 되는 그런 흔들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6강 정도 되는 흔들림이면 사람이 이렇게 기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크게 지진으로 이제 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실은 피해를 입었는데, 한 슈퍼마켓에 그 맥주 캔을 놓고 파는데 그게 절반 이상이 불티나듯 이게 팔렸다라는 것이죠. 지진으로 피해가 나서 모든 그 물품들이 다 떨어져서 찌그러진 그 맥주 캔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팔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슈퍼 주인이 그 찌그러져 있는 맥주 캔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지진에 대항한 영웅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에서도 대항해서 이겨내고 버티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회자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스토리,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당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 하는 것이죠.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시간들을 지낼 때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영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단련되어지고 순금처럼 나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참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자. 이것이 우리가 대부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도전을 받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아멘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고 아니면 하도 고난이 심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실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때를 인내로 믿음으로 잘 버텨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이 고난의 유익함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저에게 와서 당신이 그러면 그런 유익함이 있으면 고난을 좀 받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 같아도 고난 받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발 저에게는 좀 고난 그렇게 많이 주지 마세요. 아마 이런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혹시 저와 달리 나는 고난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고난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아멘 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유익하고 장차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다고 해도 실은 이 고난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지금 두려워하고 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들이 늘 좀 힘들고 또 어렵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슬픔을 이 고난에 대한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이 고난이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인생에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이 왜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당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웃 사람이 그 이웃집에 실수해가지고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우리 집까지 옮겨 붙어서 나도 우리 집도 함께 이렇게 불탔다고 한다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주변 사람 때문에 나도 피해를 입고 나도 애매하게 그렇게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냥 온전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데 누군가 실수해서 뒤에서 와서 나를 받았다든가 또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름답다라는 것이요, 원어상에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결국은 부당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들을 혹시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비록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1만 달란트 빚졌던 탕감받았던 그 사람처럼 갚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탕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났을 때 그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마음이 점점 실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발명왕 에디슨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 이 에디슨이 여러 가지 이제 발명왕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천재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가 무슨 학교에서 뛰어난 무슨 성적과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천재라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는 실은 뒤집어 보셔야 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아무리 사람이 99%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1% 더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생해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허무해질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1%를 더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고 허무한 고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당하게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참는다라는 것이죠. 자,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은 이건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건데요. 어떻게 이게 억울하겠습니까? 잘못한 거, 매 맞는 거니까 전혀 억울한 게 없죠. 아니,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것이 됩니까? 아니, 죄가 있어서 맞는 건데, 이게 왜 아름다운 것이 될까요? 결국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저주받았다, 죄가 있어서 멸망했다, 죄가 있어서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매를 맞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저주나 끝장내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누구에게만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지금 이 매라고 하는 징계가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매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를 맞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징계를 바꿔서 얼른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든지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비록 우리가 잘못을 해서 매를 맞아도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즉시 돌이키는 마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반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상대만 잘못한 건 아니죠. 실은 나도 어느 정도 동기 유발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절반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 각자가 실은 조금씩은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에게만 탓을 돌리고 죄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신이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탓으로만 이야기하니까 그 입술에서는 늘 뭐가 있겠습니까? 늘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 만나서 악수하시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늘 실은 모든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참 아름답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20절 이제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것은요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 당하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불가피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무슨 고난입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 함께 오르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렇다 보면 서로 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받지 않아도 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만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이런 선한 도전이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감당해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설교를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말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고난에 이런 또 귀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다 하셨으면 이제 이대로 설교를 끝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지금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면서 그래도 내가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려움 뒤에 뭔가 소망이 있고 어려움 뒤에 뭔가 희망이 있고 내가 뭔가 미래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또 제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도 그래서 또 아멘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항상 듣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놈의 고난이 언제 끝나나? 이놈의 고생이 언제 끝나나? 실은 마음속에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야, 이러다가 우리 정말 생고생만 하다가 그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실은 이런 생각도 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환들아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죠. 이 사환이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소망을 갖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종은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 관계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종이 노조를 결성해서 데모하고 뭐 월급 올려주세요 이런 게 없습니다. 종은 그냥 집에서 사는 거지, 그냥 물건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무슨 월급을 주고 대가를 주고 이런 게 아니죠.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주인이 욕하면 욕 다 받아 듣고 또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종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 이 종살이가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종이 됐기 때문에 그 종의 자식도 또 종입니다. 이거는 끝나지 않는 거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고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분상으로 무슨 종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 고난이 언제 끝나나, 내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마치 이 종처럼 이 사환처럼 이렇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 어쩌면 1년 동안 1년 넘게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 끝나려나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끝날 생각이 없고요. 이런 일들이 또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미래가 없겠다. 이제 마스크 쓰지 않는 모습은 아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언제쯤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이런 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냐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3년 뒤에 공생의 기간 뒤에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 되면 저도 만약에 3년 뒤에 다 모든 게 끝난다 누군가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러면 어떻게든 좀 참아보고 견뎌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뒤에 그렇게 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견디실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당연히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지, 고난을 잘 견디실 수 있는 거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이 왜 아름다운지를 이제 제가 진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를 비로소 이제 합니다. 왜 고난이 아름다운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고난이 단순히 미래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는 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모두 다 사라진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되는 죄악과 허물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막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해결되는 죄악과 이 허물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냥 잘 죽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나실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불편하게 사셨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또 바쁘게 사셨고 늘 새벽 미명을 깨우며 기도하며 사셨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중에 손가락질 받고 매를 맞고 끌려가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형벌은 그냥
딱 꼴까닥 하고 죽으면 끝나면 좋겠지만 그거는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이 피를 다 빼서 쏟게 해서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에다 못질을 하고 발에다 못질을 하는데 원래 보면요 발을 이렇게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발로 더 이상 지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양팔로 이게 버티는 거예요, 몸을. 그러면 이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살이 찢겨나가고 그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이런 어려움. 아니 죽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예쁘게 죽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죽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이 모진 고난들을 몸소 다 경험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런 일들을 당하셨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이 고난에 대한, 이 고난이 왜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인공이 돼서 살도록 우리를 도전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했던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 때문에 그 징계를 받는 것 때문에 뭐가 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모든 모진 이 아픔들이 이런 상황들이 통해서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그저 매몰되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주인공의 자리에 서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죽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영화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재난 영화라든가 막 괴물이 나오는 영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막 잡혀서 먹히지 않으려고 막 이게 주인공이 막 도망가고 사람들이 막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서 얼마나 긴장감이 있습니까? 그런 영화 보면 막 손에 땀이 쥐어지고 또 막 주인공은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고 막 괴물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그 영화를 볼 때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그냥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하고 그냥 잡아먹혀버리면 이게 초반에 잡아먹히면 차라리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반에 잡아먹히면 차라리 천국에 자리도 많을 거고 먼저 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 먼저 가 있으면 선배 노릇도 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죽으면 차라리 긴장감이 없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가려면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늘 그 인생이 엑스트라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죠. 늘 조연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늘 당할 때 그것을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렇다면 이 고난을 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찌됐든 감당해내려고 하고 직면하고 맞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직면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시고 우리 그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이해해 주시는 그 자리에 서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고생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다른 사람의 친구 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또 고민하고 이 시간들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자녀 키울 때 그런 생각이 부모 마음속에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만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고생으로만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나와 같이 자녀 문제로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친구가 돼주고 내가 가서 힘이 돼주고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해봤으니 그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서 손잡아 줄 때 그것이 바로 주인공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은혜를 만들어내고 또 치유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예전에는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포대기로 아기를 안고 그 잠옷실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본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아기가 울까봐 방해가 될까봐 아기를 이렇게 들어 안고 어찌됐든 아기가 울지 못하도록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교회 와서 왜 모르겠어요. 애들이 와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우리 저기 유치부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킥보드 타고 저희 본당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래도 여기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이제 좋은 거죠. 지금은 초등학생이 철이 들어가지고 안 와요. 근데 예전에 여기를 이렇게 킥보드 타고 돌아다녔는데 제가 왜냐면 키워봤으니까 그때 그렇게 긴장하면서 아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돌아다녀도 제가 애들을 나무라질 않아요. 그냥 그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는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고생과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왜 아름다운 것이냐? 물론 오늘 말씀에서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을 때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을 때 즉시로 회개하면 그 심령이야말로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을 때 그것 또한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진짜 고난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에서 고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오히려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고난을 이긴 뒤에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베풀고 나음을 베풀고 그렇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고난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열매와 비교해서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에 보면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서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꽃자랑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꽃은 결국은 시들게 돼 있고, 그러나 그 꽃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지 않고 씨앗이 되어져서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되어지는, 열매를 내놓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꽃자랑하도록 우리 인생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어찌됐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 서도록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오늘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귀한 진짜 복이 있다면 무슨 복일까요? 결국은 이 고난 당하는 자에게 진짜 주어지는 진짜 참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그걸 못 감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려고 할 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진짜 복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어쩌면 도대체 끝은 어디입니까? 이런 심정이 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그저 고생만 하다가 끝내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처를 입으시면서 분명히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굳이 그 아픔과 그 모멸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그 뺨을 맞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그 고난들을 그저 우리가 당하지 않고 예수님도 이렇게 이겨내셨는데 나도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후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평화를 주시고 또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인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고생하며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